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제자들은 알고 있고 또 예수님도 알고 있고 말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복음부터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네가 지금 범한 이 죄 때문에 찾아온 모든 저주 재앙 그리고 심판의 문제까지 싸그리 다 해결할 것이다. 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네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희생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드려지는 이런 사건을 통해야만 이제 구원받는 길이 열려졌단 말이에요.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하자마자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래서 또 혹은 원래 또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제일 먼저 이런 복음부터 주신 거예요. 복음부터. 다시 말하면은 이걸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들을 원래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태어나는 수많은 후손들까지 쭉 이어지는 모든 후손들 그게 나에게까지 이어져서 나까지 하나님 나까지 줄줄이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이 범죄를 하니까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예속되어 버리고 영원한 지옥불 심판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사랑하는 우리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우리의 심판까지 다 십자가에 달려서 몽땅 해결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되는 이 길을 이걸 통해서라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하게 되고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해서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좀 전문적 용어로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 멀리 아주 수천 년 이후에 되어질 내용들을 그래서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아주 수천 년 이후에 되어질 내용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셨다. 계시하여 줬다. 그 복음의 내용을 보였다 이랬죠. 그래서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죄에 빠진 우리들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더 사랑하여서, 더 깊이 사랑하여서, 더 좁고 깊이 사랑하여서, 그걸 인애라 그러죠. 인애. 좁고 깊이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제는 그냥 막 하나님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랑 가지고는 구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 외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일을 통하여서 비로소 구원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게 성경이라고, 성경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의 모든 줄거리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쭉 계시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겼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을 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계시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고 그것을 받아서 보관하고 전달하고 또 그걸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래서 계속 몇 년이 이어지도록 하는 이 일을 잘 해 나와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걸 어떤 때는 이 성경을 귀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고, 그래서 그냥 우상숭배에 빠져버려.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러면서 우상숭배 빠지기도 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예 막 죄악에 빠져버리기도 하고, 악한 일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또 어떤 때는 이 성경을 가지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복음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기 아들을 우리의 영원한 참 대제사장으로, 또 영원한 참 선지자로, 영원한 또 참 왕으로 보내셔가지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친히 자기 몸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어린 양으로, 이 어린 양 속죄 제물로 이렇게 내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에 대하여 이걸 법으로만 받아버린 거예요. 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로 받아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리려고 하지 않고, 모든 그러니까 제사, 속죄 제사를 드리든 화목 제사를 드리든 번제 제사를 드리든,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이 율법을 또 묵상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걸 복음으로 받아야 되고, 복음으로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꾸 율법으로, 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무섭게 여기는 거야, 무섭게. 그러면 얼마나, 가끔 가다 보면 말이야, 나는 우리 은혜를 참 사랑하거든요. 은혜를 사랑하는데, 가끔 가다 이제 어떻게는 관심을 가지고, 은혜 이제 가지고, 이렇게, 은혜야 하고, 이제 이렇게 나는 다정스럽게 부른다고 부르는데, 은혜는 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놀래가지고 뭐죠? 그럼 내가 멋쩍고 무안하고 이상하고 왜 그렇게 놀라냐고요. 갑자기 갑자기 와서 소리를 가만히 와서 조용히 와서 소리 내는데 안 놀래냐고
그래서 보면서 참 서로가 사인이 안 맞네 싶고 어쩌면 이와 같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서 복음을 주시는데 그 복음을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이렇게 계시를 해주셨다. 계시를 해주셨는데 그걸 그냥 무섭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부담스러이 여기고 그냥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음성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막 진짜 임재하실 때도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도 막 무섭고 두렵다고만 여기고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지 마옵소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 말하고 모세는 또 우리에게 말하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중간에 이렇게 대리자를 중간에 이 전달자를 하나 세우게 해달라고. 직접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부담스러이 여겼다. 나중에 또 그래서 모세 이후에도 하나님의 이런 선지자들을 많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을 다 부담스러이 여겼어요. 다 일일이 부담스러이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뭡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부담스러이 여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또 이렇게 외면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 성경을 이제 이렇게 자꾸 받다 보니까 마음은 뭔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쭉 계명을 보고 율례를 보고 법들을 보고 규례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돼버렸어. 전부. 그래서 율법이 전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짐. 그렇게 됐어요. 결국은 그 하나님을 짐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타락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결국은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그 고레스라는 바사 제국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그러고 세계사 속에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사람이 고레스 왕이라고 해요. 고레스 왕. 그리고 고레스 왕이 나타나기 약 한 200년쯤 전에 이사야서 24장인가 아마 그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내 종 고레스를 통하여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예언을 미리 하고 있어요. 미리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고레스는 그것을 다 알고는 이제 너무나 그래서 실제로 또 뭐 제사장이 뭐 이제 일설에 의하면 제사장이 찾아가서 뭐 성경에 이렇게 당신에 대해서 예언돼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말을 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가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그래서 멸망시키고 그리고는
자기가 탁 세움을 입었던 그 원년에, 이렇게 원년. 첫 해부터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에서 해방을 다 시켜주고는 이제 원래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돌아가되 가서 너희들 땅에 가거든, 여호와의 성전 다 무너뜨려졌지만은 그 성전부터 먼저 세워라. 그리고 나와 및 나의 나라의 왕가를 위해서 너희가 왕가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늘 제사를 드리라 하면서 그냥 하지 않고 왕궁 창고에서 막 돈을 잔뜩 내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는 또 그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는 그 부근에 있는 지역에 그 세금들도 면제해주고 그 세금은 그 성전 짓는 일에 그렇게 주라고 그렇게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또 다리오 이제 또 그 다음 왕이 또 일어나서는 또 성벽을 또 재건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성전도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성전도 재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성읍도 재건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까지 오실 때까지 이제가 약 한 400년 말라기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왔지만은 그때부터는 이제 우상은 안 섬겼지만은 자꾸 뭐랄까 이렇게 복음으로 받지 못하고 자꾸 이 종교로 다른 종교들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하나의 복음을 종교화시키는 작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락도 하고, 막 적당히 막 타협도 하고, 이상하게 자꾸 변질이 자꾸 많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제 우상을 안 섬기게 됐느냐.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네마다 흩어져 사니까 각 동네마다 회당을 세워가지고 그 회당에서 이렇게 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혹은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 필사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육이 이제 온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후대 그 교육의 결과로 우상숭배는 없어진 거야. 그걸 보고 나중에 회당이라고 그래요, 회당.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이 이제 꼭 또 이제 그 전통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동네마다 다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말씀 교육이 되니까 이제 우상숭배는 그때부터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는 지식은 이제 많이 가득해졌어.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바사 제국,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있는 바사 제국,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워가지고 성경에도 그대로 다니엘서 보면은 이제 바벨론 왕 때에 그때 벌써 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헬라라는 단어까지 벌써 쓰고 있어요. 그렇게 미리 다 예언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일어나서는 이 페르시아 그쪽 지역을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있는 데까지 다 이제 멸망시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조금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알렉산더
그쪽 헬라 지역의 최고의 학자가 소크라테스잖아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인데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스승이야. 아버지의 스승. 그래가지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이 사람을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스승으로 모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 중에서도 책을 항상 들고 다녀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그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아주 엄청 많이 시켰어요. 책을 많이 이렇게 만들고 했는데 그래서 그대로 전쟁터에서도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실제 이제 저녁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항상 책을 읽었대요, 책을. 그래가지고 정복한 그 모든 지역에는 이 헬라 문화를 갖다가 전파를 한 거예요. 헬라 문화를 다 전파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헬라 문화가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가도록, 헬라 문화가 뿌리 박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지역에는, 근데 예루살렘도 정복할 때는, 성전을 이 예루살렘 제사장, 이제 확실한, 기록에, 요세푸스 역사서인가 보면 그랬대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원래는 이제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하고 이렇게 이제 자꾸 페르시아가 그 마게도냐 지역을,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살고 있는 그쪽 지역을 몇 차례 공격을 했는데, 공격을 겨우 물리쳤는데, 이 알렉산더가 서로 생각하기를 계속 언제까지 공격을 받고 있고 이렇게 수비만 하고 있다가는 결국 망하고 만다. 헌영을 만다.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안 썼대요. 그런데 꿈에 어떤 분이 탁 나타나가지고 어떤 분이 막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를 통하여 세계 제국을 세우게 하겠다. 이걸 제국을 세우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라 하는 말을 했대요. 그래서 용기 내 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이제 헬라 제국을 세웠는데 그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을 만났을 때에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라면서 대제사장 앞에 막 절을 했대요. 그래, 왜 절을 하느냐. 그러니까, 막 장군들도 놀라잖아요. 왜 절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꿈에 봤던 그 사람, 꿈에 봤던 그 사람이 이 대제사장 복이었다.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이 대제사장의 의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알렉산더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희생 제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다 했대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혀 피해를 안 끼치고 오히려 그리고 예물까지 드리고 그렇게 돼.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는 일찍 죽었잖아요. 그래서 32살인가 그때에 죽어버렸는데,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밑에 있는 네 장군, 그것도 이제 다니엘서에 다 예언이 돼 있어요. 그 네 장군, 날개 4개가 있는데, 그 네 날개가 하나씩 이제 이렇게 또 뿔 4개가 또,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나라로 나눠지는 거예요.
네 나라로 나누어졌는데 그 네 나라도 하나의 헬라 제국의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문화를 계속 전파하는 헬라 문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 문화 전파자 역할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신구약 중간세. 거의 예수님 오시기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거의 한 300~400년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300년인가 300몇십 년인가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헬라 문화가 한 300몇십 년간 쭉 그 근방에 이제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그러니까 이집트 지역에 나라를 세운 그 이름은 어려워가지고 난 모르겠고 하여간 그 도시 이름은 알렉산드리아라고.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도시를 수도를 그 나라의 수도를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에 큰 세계 최고가는 도서관을 지은 거예요. 도서관을 지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책들을 다 모으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이 율법책을 거기에 이제 번역을 해야 돼. 율법책을 그대로 읽을 수가 없으니까 번역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주어가면서 번역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70명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 각 지파에서 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가서 번역 작업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70인역이라고 그 번역을 한 것을 보고 70인역이라고 70인역.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헬라어로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고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권이니까 헬라 문화권이 그래가지고 한 300년 넘게 이렇게 되어지는데 헬라어가 세계의 공용어란 말이에요. 세계의 공용어인데 히브리어는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 그런데 이 헬라어로 되어 있어 전 세계로 공용어로 번역이 되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이 성경이 세계화가 됐어. 많은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이렇게 모든 평민들도 장사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헬라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장사를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걸 다 헬라어 글자를 다 알아요. 그렇게 웬만한 사람 다 알아. 그러니까 성경이 필사돼 가지고 성경이 보편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두루두루 그냥 널리 알려져 버려. 세계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널리 알려졌어.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쉽게 융성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헬라를 그 헬라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제 로마라는 제국이 일어났어도 로마 제국이 일어났어도 그 헬라 문화는 거의 안 살았어요. 같이 융합이 돼가지고 헬라어를 그냥 그대로 그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 복음 이스라엘의 이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편화돼 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죠.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동네마다 전부 다 회당이 다 들어서 가지고 그 회당에서 계속 성경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다 모르는 동네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헬라어 성경은 번역이 되어져 있어 가지고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곳곳에서 다 알려져. 그래서 그런데 성경이 많이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제사장을 레위인 지파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 제사장의 역할도 또
개마여하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의 이때부터 교권이 아주 강해. 정치 권력과 교회 권력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정치 권력자들은 자기가 직접 대제사장을 하기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같이 하기도 하고 직접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형제간을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자기 바로 신복을 시키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왜냐면 그 성전세로 그들은 돈이 많고 그 다음에 예물 이제 재물이 항상 있고 그 다음에 예물 들어오는 게 많고 또 심지어는 또 믿음 좀 이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다 11조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이 너무 돈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레위인들 뭐 성경을 완전 성경에 관한 지식은 무식한데 성경은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돈 때문에 딱 교권을 장악하려고 정치 권력자가 교권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이 문화가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시대 그런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온 거예요. 오신 거예요. 마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시대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복음에 성경에 그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그 오리란 그리스도요 메시아다 이렇게 나타나서 성경은 원래 복음을 계시하여 준 것이고 복음을 예언하여 준 것이고 그 예언되어진 그 복음대로 내가 지금 와가지고 복음을 내가 너희 앞에 증거한다라고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또 죽은 자도 살리고 또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오리라는 그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의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예언하여 주셨고 계시하여 주셨고 그 예언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신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시는 참 대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말.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참 대제사장으로 온 그리스도, 참 왕으로 온 그리스도, 참 선지자로 온 그리스도, 그리고 참 희생 제물, 하나님의 참된 희생, 영원한 희생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하나님의 이렇게 속죄 제물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내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내어주려 하셨다. 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서 몇 번씩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제자들에게 몇 번씩 자꾸 강조를 했어요. 베드로는 뭣도 모르고 주의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 웃어서 막 하니까 막 사단이라고 책망까지 듣고 막 네가 어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막 책망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 땅에 계실 때도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에게서부터 해방을 시키고 그래서 자유를 줬고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복음은 뭡니까? 귀신에서 해방되는 거거든요. 귀신이 자기 몸에서 쫓겨나고 병든 자에게 복음이 뭡니까? 병에서 고침을 받는 거거든. 죽은 자에게 복음은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복음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 환경의 어려움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난리가 나 있을 때, 그 복음, 그 잔치집에 다시 맹물을 가지고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버려서 그 포도주 모자란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 그게 복음 아니냐 말이에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광야까지 나가가지고 빈들에서 이렇게 사흘 동안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진맥진해 있다. 기진맥진해. 그 배고픈 자들에게 복음이 뭔가 빵을 줘서 먹는 거야. 배불리 먹는 거야. 그런데 줄 떡은 없어. 생선도 없어. 반찬도 없어요. 그런데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있어. 그걸 축사하고 나눠주라 하니까 나눠줬는데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게 12강절에 남은 부스리가 12강절에 넘칠 만큼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어요. 그 배 고파서 빈 들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기진맥진해 있던 그 사람들 그냥 집으로 가다가는 길거리에서 그냥 쓰러져 배가 고프고 힘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죽어버릴 것 같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냐니까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어서 그리고는 집에까지 갈 때까지 전혀 기진맥진 않고 힘있게 그냥 갈 수 있게끔 이런 기적,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능력을 가지고 증거를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증거를 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바로 복음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기적을. 죽은 자를 살리면서까지 자기 자신이 복음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증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까지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놔놓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알았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제자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또 하나를 이것을 내가 너희들과 계속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언제까지 수천 년 동안 아니 영원히 이런 식으로 있으면서 너희들에게 있어봤자 너희들 몇 명만이 나를 만나고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렇지 않느냐 이 말. 그래서 이것이 완성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열한 속죄 제물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죽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참 대제사장으로서 참 선지자로서 참 왕으로서 참 대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위하여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참 대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모든 문제를 싹 해결하고서는 해결하는 그 일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어서는 영원한 속죄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걸 완성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완성할 거다. 그걸 지금 베드로에게서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하냐는 헬루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면서 이래놓고 이제부터 네가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기가 있겠구나. 내 말을 알아듣겠구나 하면서 비로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여 이 복음을 완성할 거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멋대고 갑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안 된다고 하다가 크게 책망받았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셔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보살피고까지 하시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 속에 충만해지면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바꿔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깊이가 이해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도 변화되어지고 체질도 변화되어지고 삶도 변화가 되어지고 내 영혼 육이 다 변화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다 말이에요. 이 최고의 방법. 이게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증거를 하고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특별히 그 부분을 더 많이 강조를 하셨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요, 예수님 당시처럼,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번역되어져가지고 세계 공용으로 번역이 되어져가지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보편화되어진 것처럼 지금은요, 이제는 성경이 디지털화 되어졌어. 디지털화. 그래가지고 핸드폰에 성경이 다 들어갈 뿐 아니라 완전히 검색까지 다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은 이제 막 뭐든, 나도 이제 막, 핸드폰에 있는 성경을 이렇게, 눈이 이제 약간 어두워지고 이러하니까 이 책을 읽는 데는 어려워요. 어름어름하고 막 힘들어. 그래서 성경은 이 핸드폰에 글씨를 떼어놓고 있으면 이거는 글씨체를 내가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이 되니까 글씨체를 키울 수 있으니까 참 보기 좋아.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성경을 더 많이 봐. 그래가지고 검색 많이 봐. 그래가지고 뭐 검색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나 같은 이 노땅 세대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요즘 젊은 세대는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더 그냥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이 디지털화 되어지고 그 검색 기능까지 완전히 보편화되는데 얼마나 성경을 아는 지식을 성경을 알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궁금한 거는 막 그 순간순간 바로 검색을 하잖아요. 나는 내가 신학교 다닐 때는 성구 검색 하나 하려고 해도 이때만큼 두꺼운 책은 그때 당시에 엄청 돈을 많이 주고 그렇게 사고, 그것도 한꺼번에 못 사고 막 할부로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서는 그걸 그냥 이렇게 이렇게 책상 앞에 제일 앞에 꽂아놓고 뭐든지 성경 꺼내게 구절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은 그냥 꺼내가지고 다 이렇게 찾고, 워낙 두꺼워가지고 그거 찾는데도 아주 힘들어요. 그죠? 워낙 분량 많아가지고. 얼마나 무거운지. 아직도 그거 있어. 내 책상에 그대로 있어. 근데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무조건 핸드폰 가지고 무조건 검색해버리는. 검색에서 다 찾아보면 다 나와버려요. 이렇게 성경에 관한 지식이 가득한 시대. 그런데 성경에 관한 지식은 가득한 시대인데 뭐만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복음의 주인공으로 오셨는데도 성경을 율법으로만 받았고, 율법으로 법으로 받았고 종교화시켜서 받고 있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복음을 사모하지를 않는 거예요. 복음을 사모하고 있었더라면은 복음의 주인공으로서 예수님을 그냥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정말 가난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겠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성경을 가지고 그게 복음을 볼 수 있고 복음의 주인공이신 메시아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칼급에 있는 자들만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행하시는 이적을 보면서 저분이 오리라 메시아고 그리스도구나 하고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열렸듯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디지털로가 되어서 성경이 그냥 검색어가 그냥 그 성경을 아주 쉽게 검색까지 되어져서 성경에 관하여 하는 지식은 엄청나게 많아서 요즘 유튜브도 막 이렇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얼마나 성경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막 성경 강의도 엄청나게 재미있게 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막 이 파워포인트로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강의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와, 나는 흉내도 못 내겠더라고. 그거 들어보니까 난 완전히 주눅이 들더라고. 이런 시대.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또 말세에는 디모데후서 3장입니까?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사랑이 식어지는 고통하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지금은요 성경에 관한 지식은 가득한데 뭐만 빠졌느냐 이 복음에 대한 체험이 빠져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도 그런 게 많았는가 봐. 그래서 내가 가서 교만한 자들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을 알아봐야 돼.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요? 능력이라고. 뭐에 대한 능력이요?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능력이고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키는 능력이고 저주 재앙에 빠져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그게 자유를 주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귀신에게 시달리고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의 그를 해방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네.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네.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방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곧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고 또 사랑도 사라지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곳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와 함께 그처를 그 속에 두겠고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게 돼.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했다.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 이것은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복음의 능력은 또 하나님 사랑의 능력도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말만 무성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 종말 시대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세상이 그때 당시 얼마나 제사장들이 그때 당시에 일설에 의하면 한 5만 명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많았느냐고. 그 열심히 있는 셋. 그런데 그들은 전부 뭐만 없어요? 복음만 넣었어, 복음만.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만 받아지, 법으로만 받고 있고 종교적 경전으로 받고 있지. 그 속에 있는 복음은 버려버리고 있더라고요. 복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귀 안 들어오고 자꾸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 가지고도 자꾸 트집을 잡고 딴소리하고 말이야. 귀신의 왕 발세불이 들려서 저런 일을 한다고 하고 그 딴소리를 하고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이 시대도 마찬가지. 보고 다시 이 종말 시대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이거는 새기들어야 돼요. 혹시 나도 그 문제에 속하지 않는가. 내가 정말로 이 성경에 관한 지식은, 복음에 관한 지식은 가득 채 있는데, 내가 그 복음의 능력은 내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그 사랑의 능력도 사라져가고, 사랑의 행위나 능력도, 그 사랑의 능력도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는지.
벌써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예수님 다시 지금 당장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다 발견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식으로만 받지 말고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복음에 다 사람이 되시고 복음을 깊이 있게 날로 깊이 있게 체험해야 해요. 그래서 체험적인 증인, 많은 체험을 가지고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까지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비밀들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운 복음들을 이제는 우리가 체험적으로 또 능력으로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누려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지식으로만 증인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증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 노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고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